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구약성경 907페이지 시편 146편 한 절씩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만물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146편부터 146, 147, 148, 149, 150 이렇게 5편을 보통 우리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5권을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방금 146편도 참 희한하지요. 우리가 1절부터 같이 읽었는데도 전혀 무엇을 읽었는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 이렇게 남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146편 1절에 시작하면서도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0절 제일 마지막에도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요. 147편도 마찬가지죠.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150편까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 할렐루야 시편 마지막 5권이 이 시편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결론은 이제 그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5권이 끝나고요. 그래 바로 그 앞에 이 할렐루야 시편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이 5권 바로 앞에 8권은 다윗의 시라고, 다윗의 시편 시 모음 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제가 2-3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은 이 그 시편 150편 전체 이 지금 할렐루야 시편은 150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107편부터였습니까? 그 이제 5권이 이제 그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권 전체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다윗의 5시편이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모음집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다윗의 이 시편 그 이제 8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권의 마지막 시편이 그러니까 5권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45편 어제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145편과 146편이 거의 내용이 동일해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선은 이제 오늘 146편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요. 시온아 10절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145편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도 여러분 13절 말씀을 제가 그 이렇게 제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살펴보면은 시편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겠다. 145편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13절 보시면은요. 어제 말씀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편은 시편 모음집 8권은 보면은 그 내용이 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하 7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장제를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들어도 무슨 말이 어디쯤 나오는지도 잘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실만한 말씀 그 성경 구절로 하면은 그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이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땅을 주시고 또 후손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후손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여러분 출애굽 시대 때 모세 때에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때는 그 아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족장 시대도 보면 아들이 그냥 이삭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손자들에 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 야곱도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약속의 아들은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되어서 이 12명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구체적으로 민족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성취해 가시는 도중에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모세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200만 정도 되는 민족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이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약을 받은 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얘기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예선하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제 딱 이렇게 그 마음으로 하신 그 이야기가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나와요. 13장에 이제 그 처음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제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그 이제 사울 시대 때죠. 그렇게 왕으로 이제 이렇게 세우시고 그래서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 얘기예요. 이제 다윗 얘기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왕들 솔로몬부터 후손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윗에 관해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도 13장에 다윗에 관해서 오늘 어떻게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린대요. 이렇게 아시면은 성경 전체를 여러분 보시는데 그리고 시편 말씀들도 좀 더 그 마음에 와닿게 이렇게 그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뜻을 성취하시면서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뭐 이전에 우리가 많이 묵상을 했을 텐데요. 잘 성경에 보시면요,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러면서 그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쭉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세, 다윗까지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명설교지요. 스데반의 설교는요, 다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조상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오셨는지를 그 성경 창세기부터 쭉 예수님 성경 한권 전체를 역사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13장에 가면은 이제 이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 전도 여행 가는 것이 이제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래 그곳에서 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 그 동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막 그냥 듣기만 들으시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제가 그 이제 바울의 설교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13장 13절부터 쭉 내려 13장 13절 이렇게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머리에 지금 남아 있는데요. 13절, 14절,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군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설교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설교예요. 막 뭐 내 생각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응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니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보통 세상 나라는 왕이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왕이 됩니까? 힘으로, 무력으로 권력을 잡아서, 권세를 잡아서 권력을 행사해서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그 왕이,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자기 나라인 줄 알고 자기가 그 나라를 지키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여러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그리고 마음에 이가 내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다. 합한다고 하는 뜻이 뭐냐? 뭐 성품이 좋다,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뜻을 완전히 다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내 뜻을 그대로 시행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시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 말씀드린 착한 사람, 무슨 성격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이런 얘기, 그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는데 성경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뜻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시행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다윗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끝날 때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나라를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5권의 주제도 8권은 다윗의 시편인데 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을 딱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1장의 시작이 1장 시작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 율법이 그냥 내 삶이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1장에 나오거든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할렐루야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 찬양하자 경배한다 감정을 몰입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우리 이 10년 가운데 구구절절히 녹아지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이도 않는데 묵상을 합니까? 그래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이렇게 일단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녹아지도록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폭풍우고요, 때로는 아주 안락한 그런 목가적인 정말 푸른 풀밭에 또 잔잔한 시내로 인도받는 그런 평화를 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은 그분께서 하실 일이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전체적인 줄거리를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146편도 보시면은요, 10절에 보시면 시온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아, 오늘로 치면요 교인들아, 그죠?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한 나라죠. 다윗은 영원한 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씨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은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그러니까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 말은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 내용이 보시면은요 7절 억눌린 사람들도 정의로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이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왜 억눌립니까? 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세상 왕, 세상 나라에서 억압을 받는 것이죠. 세상은 힘이니까 힘 없는 자들은 그냥 억눌리고,
하찮게 되고 하층민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유전, 뭐 무죄니, 유죄니, 뭐 아니면은 뭐 힘 있으면 다 빠져나가니.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서 권세를 잡으려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특권을 누리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높은 사람이 되고 내 아이들도 막 밑에서 이러지 말고 좀 높은 사람이 되고 하면은 정의를 실현한다기보다도 내가 좀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힘없는 자는 그 딱 규정대로 살아야 되는데 힘이 있으면은 규정대로 안 살아도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입니다. 정의가,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그래서 억눌린 사람들에게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이 세상의 통치로 막 내가 이득을 보고 막 마음이 늘 막 그 부족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지 않지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이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심지어 이런 종교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조차도 권력에 그렇게 그런 권력자의 생활을 누리니까 여러분 뭐 부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라가 무슨 이방 나라에 압제를 받든지 말든지 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삶이 흔들릴 것 같은 자기들의 삶을 막 이렇게 공격하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서도 종교적으로도 다 믿음 좋다 소리 듣고 좋은 목사님 소리 듣고 막 그러면서 그런 세상대로 다 누리고 이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 위선자들아 뭐 이러니까 예수님이 죽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위선을 벗고 나오면 좋겠는데 도리어 위선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세상 권력에 취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모두 이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들은 자기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세상을 탐닉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아주 무슨 유명한 목사님들 무슨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가능하면은 작은 데서 이름 없는 데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누려지는 것이요. 조금만 권세가 있고 조금만 높아지고 힘이 생겨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가 무지무지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이 나라를 계시하심이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10장, 11장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7절도 보시면요. 정의로 심판하시며 억눌린 사람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굴한 자들, 비천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의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죠?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이 세상 통치로부터 완전히 제외되어 있는 그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거든요. 여러 번 설명 들었으니까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서 이제 1절 2절도 보시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나라를 찬송하는 거지요. 그래서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세상에서 귀인들, 그죠? 아주 이 귀족들,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귀인들도 인생이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이유가 뭡니까? 4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권세 10년도 안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지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건 이제 믿음이라 하죠. 믿음이라 그러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놔두고 무슨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뭐 성품이 좋고 성격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뭐 큰 교회를 만들고 뭐 큰 사역을 하고 다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잘 되면은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확률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참 아슬아슬한 거죠, 그죠?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